이 아침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실제로 7년의 대풍년이 오고 이어서 7년의 큰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도 기근이 심각하여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기근의 문제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들도 가정을 이룬 가장들이지만 아버지 야곱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무능함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앞서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닥친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온 애굽을 순찰하며 발로 뛰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유능함과 요셉 형제들의 무능함을 대비하며 요셉을 칭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를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전혀 없는 요셉의 형제들이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재촉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재난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짐승을 만나거나 기근의 시기이기 때문에 길에서 강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야곱이 생각한 재난이 형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것이 짐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나쁜 짓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 가족 안에는 심각한 불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이 가정 안에는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년 시간을 보내고만 말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20여 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은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요셉은 지난 20년간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살았고 특별히 총리로 살았기 때문에 외모 또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17살 때 꿈꾸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이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애굽을 정탐으로 온 정탐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상 국가 간에는 첩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탐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17살 때 꾸었던 두 개의 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꿈의 내용만 소개되었지 그 의미는 해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직 그 의미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곡식을 처리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가나안에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곡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고향을 방문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 또한 요셉이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보여주는 형들을 향한 치밀한 행동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를 해석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주신 주된 이유는 야곱의 가정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가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초청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역사의 흐름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자기가 당한 수모를 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조심스럽게 순종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바로 그것이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10명 모두 정탐꾼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막내 아들까지 모두 11명이 정탐꾼일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10명이 정탐꾼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은 하겠지만 모든 아들을 정탐꾼으로 만들 리는 없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까지 모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명 중에서 9명은 애굽에 남고 1명만 고향집으로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10명 모두를 3일간 가두어 둡니다. 형제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른 공간에 갇혔는지 아니면 모두 한 공간에 가두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문맥상 모두 각각 다른 공간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가둔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분명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형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형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요셉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지혜와 명철이 많은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고 그 옥 가운데서 형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형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셉 자신이 외로운 이국 땅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던 것처럼 형들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형제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41장부터 긴 내용들은 당시 고대 건동 지역 전역에 닥친 기근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의 심각함, 이 기근이라는 문제보다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이 형제들 간의 마음의 피폐함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7년 대풍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깨어진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한 문제라면
더욱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모든 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여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을 욕하고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이나 홍수, 태풍,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질병의 문제들,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들과 크고 작은 이러한 실패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혹 이 아침에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가 생각나신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